19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너무 길어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마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그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내와 잘 살다가 아내가 나이가 127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내를 다시 말하면 장사 치르려고 매장지가 필요해서 매장지를 그 막벨라 굴과 막벨라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대가를 분명히 주고 땅값을 주고 사야만 자기 것이 되고 자기 것에 당신의 생명을 묻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윗이 또 마찬가지로 여부서 사람의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또 사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밭이 되고 자기 밭이 되어야 자기 밭에 하늘 생명이 와서 심겨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물건이 나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내가 대가를 주고 그걸 내가 사야만 내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주인이지만요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또는 이 나라의 사람이 저 나라의 사람이 다 주관하고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이 땅을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가 사버려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버려야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 여러분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그걸 사세요. 사셔야만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선교를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지금 중요한데 목회자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소득을 가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지금 매장지를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한테 매 맞을 각오하고 언제나 강단에 서는 겁니다.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려도 여러분 그거 감수할 생각하고 나는 언제나 강단에 서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밭을 지금 땅을 개척될 수 일주일 안에 개척될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사람 지금 얼마든지 있어요. 예. 준비되어 있어요. 많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준비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 나오면 사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되지 사지 않으면요 절대로 내 거 안 돼요. 우리 이름을 담아놓고 내 피와 내 모든 수고가 들어가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소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런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내하고 상관있는 얘기겠어요. 이 나라도 아니고 맨날 가볼 수도 없는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가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기와 내가 떨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고 심기는 곳.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화로운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고 또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고 아주 삼배 옷도 요즘은 고급이잖아요. 삼배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 보니까 음부에 당신이 가 있는 겁니다. 음부에 가 있으면서 당신한테 다가오는 그 고통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목이 비틀어지는데도 누군가가 물 한 방울 찍어주는 자가 없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불꽃 가운데서 계속 불에 타는 고통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차에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니까 저만큼에서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저만큼에서 당신의 대문간에서 항상 얻어먹고 있던 거지도 죽어가지고 저기 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거지를 이름은 나사로라고 했는데 이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먹고 남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거지는 병이 나서 다리고 팔이고 병이 나서 고름이 질질질 흘러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붕대를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데에서 흐르는 막 고름을 핥아먹고 이런 상태에 지내다가 죽어서 여전히 그도 이제는 가야 할 곳을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 낙원을 갔어요. 낙원을 가서 낙원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주체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딱 아브라함 딱 이러면요,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압니까?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 하면요, 다시 말하면 거지 나사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곳에 갔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품을 갔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음부 낙원 이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지옥 천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고통스러워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듣고 한 집에서 한 음식을 먹고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 생각했어요. 나도 당연히 그에게 속한 자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사두개인인데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 민족 중에서 유대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무리가 있어요. 한 축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축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두개인은 자기의 가진 권세나 부요함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자기가 가진 그 돈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니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갖고 내 목이 지금 타서 미쳐버리겠으니 물을 제발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하느냐? 네와 내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오갈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는 내게 올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부자가요. 그러면 우리 수준보다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곳에 와서 이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들 뭐 동생들이 있다 아니면 형님이 있는지 모르죠. 하여튼 형제가 5이 있는데 요 형제만큼이라도 이곳에 제발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증거해달라. 이런 곳에 우리가 죽으면 간다라는 것을 증거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증거는 아브라함이 나사로 죽은 자가 가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너희 형제가 있는 거기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있다는 거는요 성경이 있다는 거고요. 선지자가 있다는 거는요 목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듣는 것이지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 자들이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중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거 맨날 그놈 소리인데 뭐 들을 게 뭐 있어? 진짜 죽어버린 자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죽어버린 자가 와서 정말 증거한다면 나 믿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뿐 아니라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다니시는데 요 잘난 사람들이요.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러죠.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서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랬어요.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무덤 안에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성경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요 금식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내가 뭐 이렇게 막 봐야 된다고 그러고요. 뭐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경험은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을 얻는데 하나의 방법이지 결정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부자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계속 지금 선지자가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요. 이 자식들아 니네들이 돈이나 가져봤어? 돈이나 있으면서 얘기해. 막 이런 식이었어요. 너희가 나처럼 의롭기는 해? 의로우면 가지고 먼저 얘기해. 이랬고요. 갈릴리에 물고기나 잡던 것들이 금방 저기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랬어요. 그들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다 딱 죽고 나니까요. 여전히 그가 갖고 있는 사상은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에게 가서 말한다면 믿을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겁니다. 이래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산자가 산자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지 주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선지자가 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통해서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되시는데요. 그래서 권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요.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 권함이라는 게 뭐냐면 듣는다는 얘기인데
자, 듣는다. 예, 듣는다 이런데요. 듣는다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래, 듣는다를, 이 성경 원문은 에코스라고 썼는데, 에코스가 뭔가 하면요, 듣는다는 겁니다. 권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고 있어? 에코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듣는 여러분이요, 내가 권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여러분 지금 에코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는가 하면요,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듣는 사람은요,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감동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얘기를요, 귀로 듣고 그냥 이 감정까지 옮겨가지 않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에코스가 있고요, 귀로만 듣고 하는 에코스가 있어요. 귀로만 듣는 사람은요, 오늘 들었죠? 내일 또 들어요. 내일 또 들어요. 그러나요, 절대로 감정까지는 옮겨가지 않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듣는 사람은 당신 속에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막 얘기를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정이 이 얘기를, 권함을 소화를 해가지고 바로 가슴으로 느껴버리는 겁니다. 이런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사람이 돼서는요, 주님의 밭이 될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서 내가 그분의 밭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와가지고 그분의 씨앗이 딱 나도록 만드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설교를 오늘만 하고 맙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는데도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맨날 듣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양보는 없어요. 한치도 양보 없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이 에코스를 통해서 여러분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된 우리가 여러분이 딱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 작동을 하죠. 작동을 해가지고 그 작동된 생각을 여러분이 행동하게 되죠. 행동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반응,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지금 듣고 있으니까요, 에코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이 일어난 요게요, 주님이 준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드러나, 항상 그 자리예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일어난 어떤 반응의 생각,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뭡니까? 산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권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곧 우리가 듣고 행할 이유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권함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권함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권함을 받는, 여기서 나가는 소리를 내가 가슴으로 받아서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요, 배추를 줬더니요, 배추를 갖고 여러분 요리를 해가지고 소금을 치고 간장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추를 딱 주면요, 그냥 배추가 말씀이에요. 배추가
그런데 우리 착각을 하는 거죠. 아, 목사가 지금 배추를 줬으니까 배추를 내가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삶아야 돼. 어떤 사람은 쪄야 돼. 막 그걸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딱 마음에 일어나는 그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착각을 해버리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선지자가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뭡니까? 그 얘기가 내가 움직일 이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요, 나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아이들 키우면요, 아이들 밑에 돈 넣는 거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엄청 많습니다. 많고요. 옷 사 입는 거요, 거기서요, 10분의 1만 전략하고요, 먹는 거요, 10분의 1만 전략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만든 산천 참 좋네, 이렇게 구경 댕길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런 돈 조금씩 아껴갖고요, 하다못해 성교라도 한번 따라만 가세요. 여러분 눈으로 가셔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사모하며 은혜에 감동하고 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누가 가르치지 않는 걸 바로 보여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너무 기독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서 사시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나 드리면요, 그게 지금 뭔가 잘 가고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고난의 말씀을 듣고 내가 요리하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날 못 가는 거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래저래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다 여러분 요리하는 겁니다. 지금 11조요? 그건 내가 아직 난 믿음이 없어. 좀 더 있다 해도 돼. 나 죽을 때 해도 돼. 내가 요리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거는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요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독 문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기독 문화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떨어지면요, 폭탄이 떨어지면 바로 죽어버리거나 튕겨나가서 간신히 살거나 이러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산자인 내가 산자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고요. 선지자나 성경, 모세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과 이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내가 믿는 것이지, 죽은 어떤 기적을 보거나 죽은 자가 뭐 살아나가자 어떻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빨리 우리가 소재를 받아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얘기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권하고 얘기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제발 그런 생각 처음은 이제 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고요. 제사 지내니까 뭐 우리 조상이 내한테 잘해줄 거라. 죽은 자는 산자한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생각을 빨리 좀 씻어버리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내한테, 죽은 자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다 죽으셨죠. 그 자가요 지금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어도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히 내가 조상한테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조상이 잘해줘가지고 우리 농사가 잘 돼서, 그거 안 해도 농사 잘 돼요. 그렇게 미신을 자꾸 숨길 뿐이지 우리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을 받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고, 죽은 자든 죽은 지들끼리 말하는 거, 지들끼리 아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주님과 어떤 교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예 또는 아니요 딱 이렇게 배추가 주면 아멘 하든지 노멘 하든지 이렇게 딱 해야지,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맛있게 만들어 갖고
이거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내게 오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자들에게 산자이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는 얘기 쭉 한 거니까요. 제가 십자가의 전달들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거 부를 건데 그냥 척 불러보는 거하고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서 들어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자 보세요. 난 지극히 적은 자. 예. 바울이 자기 보고 적다 그러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적은데 우리가 큰 자를 할 수 없죠. 죄인 중에 괴수. 예. 전부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맞게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보다 큰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그러니 내가 무익할 수밖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가 여러분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해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 뭐요?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라는 겁니다. 내가요 아무런 주님을 전하는 것도 내게 없으면서 내가 기대와 소망만 갖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몸에 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한테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사랑들이요, 배는 거거든요. 내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의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혈의 향기, 내한테 배어 있는 그 보혈, 우리 주님의 생명의 향기, 보혈의 피의 그런 향기들, 이게 내게 배어 있는데, 이걸요, 보내는 방법이요, 전하리라는 겁니다. 전하리. 그 십자가 뭐요? 나는 전하리 뭐요?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전에서 그것이 세상에 뭐죠?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는 전하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안일한 기독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리도 안 되고요. 내게 와 있는 기대와 소망이 돼요. 부끄러우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그래 돼 있어요. 진짜 우리 한국 성도님들 교회들요 진짜 미쳐버려요. 나 보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유럽 사회가 망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 건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어도 나중에 다 쓰레기 될 건가? 진짜 미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